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별을 따라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잘 각인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미래의 이상적인 세계 통치자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고 또 이러한 탄생을 지시하는 별에 대한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에서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라고 그 때와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세 아들과 아내와 장모와 처남까지도 의심하고 죽여버린 비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잔인한 통치 말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6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아니지만 70인역 미가서 5장 2절의 인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본문은 동방이 어디인지 명확히 그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으나 이들이 유대인의 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볼 때 바벨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아마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들이 학식이 높은 지혜자나 제사장으로서 볼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는 그저 점성술을 통해서 점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술사들이 방문한다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이들은 먼 곳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데서도 이들이 이방인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사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방문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종말에 이방인들이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처럼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에 비추어 볼 때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하고 경배하는 것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러한 날을 엿보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말을 듣고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동의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헤로드 왕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언급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가족도 의심하여 죽인 인물이었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두려움과 질투로 인해서 그 마음에 살기를 담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 모습은 시편 2편의 구절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장면에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대조가 뚜렷해집니다. 이방인들은 먼 곳에서 탄생하시는 구주를 예배하러 왔지만 이들보다 먼저 알고 예배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저 놀랐고 소동을 일으키며 적개심과 살해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동의 모습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로 암시되면서 그분이 이곳에서 당할 순환을 예고하고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들은 실로 먼 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그들의 여정은 실로 말할 수 없는 험난한 여정길이었을 것입니다. 별을 따라 왔다는 것은 그렇게 오직 밤에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쉬고 밤에는 별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렇게 낮과 밤이 뒤바뀐 여정이었습니다. 오직 밤하늘에 있는 빛만을 의지하여 캄캄한 밤길을 온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이들의 여정길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쉬지 않고 별을 놓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참 수고로운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저 번거로운 것을 넘어서서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떠나며 부르던 노래였던 시편 12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떠나면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며 자신이 갈 그 먼 여정을 생각할 때 그 많은 위험 속에서 어디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 생각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고리타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 늘 교회에 나오는 어른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차가 없던 시절에 추운 날, 눈이 많이 온 날이면 길에서 수없이 미끄러지면서도 그렇게 1시간, 몇 시간을 넘게 걸어와서 저녁 예배,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왔지만 온통 흠뻑 젖은 채로 교회의 당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추운 날에 난로라도 고장나는 날이면 차가운 나뭇바닥에서 온기에 기대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같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으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시편 122편에서 기도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나아가는 일이 삶의 기쁨이었기에 그 자리에 나오는 험하고 수고로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와의 만남을 고대하여 왔듯이 주님과의 만남이 기쁨이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한 해를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아가려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안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더 무겁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아쉬워서 각 처소에서 더욱 열심을 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우리를 참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을 맞추어 영상을 틀고 그 앞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속에서 예배의 삶이 더욱 번거롭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더 이른 시간에 준비하고 나왔던 때보다 영상 예배에 그 시간에 맞춰 예배 드리는 일이 더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스크린에 익숙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찾고 읽는 일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편안함을 찾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 험한 여정을 지나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을 생각해보며 새로운 한 해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심령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볼 때 현 시점에서 이 별은 이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만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만 이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은 것이죠. 혹자는 이 동방박사들이 잘못을 하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왕궁에 와서 헤롯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서 이러한 사단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인간적인 실수, 잘못을 한 것이다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볼 때 별의 인도함을 그 이상으로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왕이 왕궁에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상식과 도리를 따라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추한 마국간에서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오셨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행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언제나 자신이 알고 있는 바, 확신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과 때를 겸손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동이 일면서 헤롯 왕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때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하고 탄생하시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방박사들과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였습니다. 해박한 성경의 지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 우리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만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신앙의 삶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어렵지 않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 남다른 은사로 재주가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예배하는 자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을 인도했으나 잠시 사라졌던 별이 다시 이들에게 나타나 인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다시 아기 예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구간이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집에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혹시 목자들과 다른 시점에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결코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상상하던 화려한 왕의 탄생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골의 가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와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한없이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였고 자신들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시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큰 권능과 화려한 위엄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한없이 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께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품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동방 박사들과 또 그들의 예물은 다양하게 이해되고 해석되었습니다. 예물이 세 개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구약의 예언에 비추어 동방 박사는 왕들이었다라고 보기도 하면서 또 이 세 예물은 믿음과 소망, 사랑을 의미한다. 혹은 예수님의 왕대심과 순환을 준비하는 예물이라는 듯 많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우리에게 전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저하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과 마음과 관계와 물질을 드리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드림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며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 한 해는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다시 더욱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험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우리들의 예배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